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동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에, 외면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 부모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손을 깨끗이 씻으려고 하면서 실제 내면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씻지 않는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더욱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교회나 어떤 지도자들이 만든 비성경적인 전통이나 혹은 사람들의 관행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여러 장벽과 한계들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정말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이 여인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외면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이 시끄러웠는지 이 여인을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 여인으로서 이러한 외면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절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던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 여인의 겸손함과 굴하지 않는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함이 있었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망과
겸손과 믿음이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장벽을 넘어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오르시자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 그들은 대부분 각종 질병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3일이나 있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던 군중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있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전인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병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배고픈 자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외면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가꾸게 하옵소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한 열망과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